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절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고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을 경험해도 또 이렇게 새해가 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 땅도 그렇고 또 우리 조국도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있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늘 느낍니다. 하나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또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탄하신 주님께서 진짜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분이실까? 성탄의 감격이 일주일도 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이 빠지고 또 낙심을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 기대와는 다른 우리의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나누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기를 그렇게 소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온통 그저 핑크빛으로 가득한 그런 완전한 조건, 완전한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그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 합당한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꿈,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거룩해지면 내가 거룩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믿는 우리들, 성도된 우리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에 관해서 많은 개념들을,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맥락에서 볼 때 거룩은 주님을 닮아서 구별되는 것,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그 기대하심을 이뤄가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룬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는 세상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없었던 능력을 새로 얻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그 무엇을 새로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 믿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인데, 전에 주셔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우리 믿는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셨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것,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능력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가 말하는 칭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의로, 그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한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제는 의로운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믿는 자가 된다는 것,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의 응답은 의로워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면 직분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드린다는 이 말은 바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친다는 뜻입니다. 또 이 드린다는 말 속에는 맡긴다, 맡겨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특별히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6장 16절에도 보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도 드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온통 우리 전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요? 드리라 그랬는데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저 헬라식 구분에 의해서 육체, 영혼, 정신,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한 요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 히브리식 개념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전인으로서의 우리 인격 전체, 우리 인간 자신, 전 인격을 말하는 몸, 그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또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적인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말하지만 또 공동체의 의미로 본다면 이 몸은 하나된 몸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사람들은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그 죽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로서 살아있는 우리의 생생한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온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온통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을 권면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 위에 세워진 신앙적인 삶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산 제사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도리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과 인격적인 책임을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 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그 외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받는다 하는 말은 외형과 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단어적인 의미로 본받는다 하는 이 말은 가면을 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또 그저 순응한다 하는 것이죠. 영향을 받아서 따라간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본받지 않는다,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을 본받고 있다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적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적이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들로 우리 자신의 가면을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도록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서건, 우리 삶의 현장에서건, 우리 직장에서건, 이웃과의 삶 속에서건 누가 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도록
세상에 가면 세상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오면은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그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다른 교회 가시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인사는 나누지 않지만 멀리서 이렇게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분명히 그분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성도라는 걸 제가 아는데요, 음식이 나왔는데 식사하실 때 기도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후불로 기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드셔보시고 음식이 맞으면 기도하고 안 맞으면 기도 안 하시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뭐 식사하는데 기도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쉽게 우리의 외형을, 우리의 겉모습을 세상의 영향력에 뺏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외형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좀 좋아 보이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라면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버릴 것 좀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외형의 모습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은 보시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외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따라가다 보면 마음도 따라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 구별된 우리에게 오늘도 유혹을 합니다. 세상과 좀 같아져. 세상과 같아져도 괜찮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돼서 그렇게 독불장구처럼 살아가려고 그래. 세상에 오면 세상답게 살아가고 교회 가면 또 교인답게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사탄이 그 뱀이 나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몸이 따라가도록 우리의 몸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을 지킬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을 지킴으로 우리의 내면을 지키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외면의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면을 통해서 외형을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변화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그저 좀 방어적이고 좀 수동적인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이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마음의 결단과 새로워짐의 결단, 이 내적인 변화 없는 외면의 변화는 오래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면의 결단과 고백이 충실하지 않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때에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의 삶을 가진 사람이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17년이 우리에게 기회로 다시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개혁의 전통을 잇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였던 그제 그 첫 해가 지나고 올 해가 바로 500주년,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는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인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썩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옳으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성숙했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숙의 정도에서 점점점 더 나아지는 흘러가는 발전하는 개혁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 개혁과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오직 성경으로 다시 거룩해지는 교회 이런 표어를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이제 신학적인 분류로는 리폼 처치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나를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과 교회 개혁의 의미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과 회복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생각과 이 결단으로, 이 기본과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요, 그 개혁이 바로 부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거룩해지고 개인이 부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개혁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부흥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과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배우는 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교회를 소망하며 꿈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양을 본받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내는 교회, 이 교회가 2017년 우리가 꿈꾸는 오직 성경으로 다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이 감격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을 다시 저희들에게 기회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현실, 낙심의 조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다시 거룩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